그런데 갈 수는 없어. 내 공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이만큼이야. 하루 2번 주인이 주는 모이를 먹지.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 아, 답답해. 이건 내가 겨우 마시는 공기. 헤엄치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여기가 끝이야.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 넌? 생존이냐 생명이냐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번 달 주제가 생존이냐 생명이냐라는데 주제를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생존도 사는 거고요, 생명도 사는 건데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절이 되면 참 기뻐요. 그렇죠? 날씨가 좀 우중충하더라도 날씨는 고난주간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고백한다면 참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금 이제 딱 8년 9년째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부활절이 되면 되게 떨려요. 성탄절이 되면 되게 기쁜데요, 부활절이 되면 되게 떨려요. 왜 떨리냐면 성탄절 이후에는 뭐예요? 신년이 있잖아요. 신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항상 연초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는 승리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똑같은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청년들도 부활해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부활과 동시에 학생들이 많이 사라져요. 왜요? 부활과 함께 중간고사가 찾아와요. 직장인들은 왜 사라질까요? 부활과 함께 꽃이 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오후가 예배 나오기가 정말 힘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활절이 올 때마다 조금 떨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셨습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시험이 중요하죠. 시험 중요해요. 제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나눠주는 그 이제 행사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받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번 학기보다 다음 학기가 학점이 높아야 된다. 예. 우리 청년들 지난 학기보다 이번 학기가 학생들 중에 성적이 더 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함께 여러분들 최선이 합해져야 돼요. 최선. 그런데 문제는 시험도 중요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늘 급급하게 시험에 쫓기듯이 살아가느냐. 시험은요 사실 취업하면 더 찾아와요. 취업하면 결혼해도 찾아와요. 우리 인생을 계속 이 시험이라는 공간 안에서 계속 이제 가둬두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갇힌 새가 아니라 정말 하늘을 나는 새처럼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는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 예배 나오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부활절과 함께, 부활절 기쁨과 함께 사라지면 안 돼요. 네.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헬라어로요.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바이오스 많이 들어봤죠? 바이오스.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네? 조예요. 조예. 그래서 신약 헬라어에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바이오스, 하나는 조예입니다. 이 바이오스는요, 이 육신의 생명, 내 목숨, 육신의 생명이니까 제한적인 내 목숨,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조예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무한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그 단어에 조예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생명이라고 쓰지만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바이오스가 중요할까요? 조예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건강검진을 딱 한 번 받았는데 올해 처음 받았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77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상 수명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77세. 꽤 오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들한테 같이 이렇게 받았던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세까지 사세요? 하니까 전부 다 80세가 넘더라고요. 이거 청년 사역을 해서 힘든가? 교구 목사님들은 다 80세가 넘던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바이오스. 그러니까 바이오스의 개념에서 생명인 거예요. 77세까지. 그러면 만약에 바이오스가 아니라 조의 의미로서 저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조회를 잃어버릴 경우에 우리가 이 바이오스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살아있지만 사실은 바이오스만 있어도 우리는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이 바이오스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전쟁 수용소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뭐냐면요, 밥을 안 먹여서가 아니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노역을 하고 밥을 안 먹이고 굶어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더 힘든 것은요, 나라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정신교육을 한대요. 그 상대방 나라에서 그 정신교육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 수용소에서는 그랬어요. 서로를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서로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만 포로 수용소에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를 계속해서 고발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어떤 누구 가족이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좋은 소식은 전해주지 않고요, 불행한 소식,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주는 거죠. 어젯밤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당신의 아내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갇혀서 계속 그런 불안한 생각들, 그런 것들만 이제 듣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들은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들의 목숨은 분명히 유지되었습니다.
생명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 생명을, 그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회가 없는 것은요,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독방.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기 힘든 것. 우리 모두는 어쩌면 그러한 세상의 굴레와 세상의 어떤 틀과 또 내가 만드는 어떤 관계적인 그 감옥 안에서, 독방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인 가구를 위한 시장 보기, 1인 가구를 위한 식당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1인 가구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커플이 있지만, 친구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은 점점점 많이 늘어날 거예요. 1인 혼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희소식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근히요, 우리 안에 관계적인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독방에 갇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독방이 언젠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상태, 바이오스는 가지고 있으나 조회가 없는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두세가 있어요. 둘 다 살고 있어요. 둘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새가 되고 싶어요? 철장 안에 갇힌 새가 되고 싶나요? 아니죠. 날고 싶은 새가 되겠죠. 근데 우리 내면에는요, 은근히 또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 우리 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회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고 합니다. 마약하는 분들 가끔씩 있죠. 여기도 없나요? 네. 마약 김밥만 좋아하나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마약이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지 않지만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러한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회가 없는 사람들, 왜 중독에 빠지기 쉽냐면 그때 중독적인 그것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빠진대요. 그 알코올을 먹는 순간, 그 알코올이 나를 계속 취하게 하는 순간,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싶어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빠져서 막 게임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마약을 하면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 어떤 거에 중독되어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그것에 중독되면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데 건전하게 또 올바르게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독방에 있는 사람이 더 나오고 싶은 심리가 한복판에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한복판에 있지만 그들을 계속 마찰을 하는 거예요. 마찰을.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안에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나?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조회입니다. 바이오스를 가진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라는 거죠. 바이오스가 아닌 조회. 부활절은 이 생명과 아주 관련 깊은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생명에 쓰여진 단어가 조회예요. 조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게 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회가 아닌 계속 바이오스에 목말라서, 조회는 던져버린 채 육신의 삶의 어떤 쾌락과 육신의 삶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양은 우리를 말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회, 영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우리가 흔히 보통 뭐라고 말하죠? 천국의 삶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삶,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 순간 조회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 이 영생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도 표현하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양의 문이 뭘까? 양의 문이 뭘까? 그 팔레스타인 농장에서요, 그 큰 규모의 농장은 아니고 보통 이제 중소형 규모의 농장에 그 밤에 이제 그 목자가 밤에 그 농장에서 잘 때가 있어요. 잘 때 풀을 먹이라고 다 보내놓고 잘 때 어떻게 자냐면 그 우리의 문을 닫아놓지 않고 열어둔대요. 열어두고 나서 본인이 그 문 앞에서 잔대요. 목자가 자면 양들이 먹다가 나중에 그 우리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 보고. 이해되나요? 내 주인이 우리 문 앞에 누워 있으니까 그 양들이 막 다른 집 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따가 주인을 따라서 온대요. 그래서 주인이 자고 있으면 그 자고 있는 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목자를 지나가야지 온전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문, 양 우리의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인을 양의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누굴 통해서 갈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예전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천국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좀 그렇죠? 설교에 대한 감흥이 없네요. 네. 예전에 선교지를 가거나 또 우리나라도 되게 힘든 시절에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언젠가 다가올 그날만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할 눈물이 없는 곳,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견뎠대요. 그런데 지금 현대 세계는 어떠냐면요, 여기서도 즐길 게 많거든요. 여기서도 즐길 게 많거든요. 누릴 게 많고요, 볼 것도 많아요. 꽤 흥미로워요. 다들 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은 있고 조회는 죽어가는데 이 바이오스를 채울 만한 그런 소스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를 충분히 잊어버릴 만한, 조회가 없어도 바이오스만 잘, 내 육신만 잘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면 조회는
그냥 쉽게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서 본인들이 은혜 받는 줄 아세요? 바이오스의 행복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이오스와 조에 한꺼번에 섞여가지고 생명의 존귀함,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못 먹어서 한 푼 두 푼 달라고 하는 그 아이들 보면서 내가 참 감사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가난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플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끔씩은요, 혼내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도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천국 이야기하면 뭐 천국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죽다가 그냥 갈 거야.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 없나요? 목사님, 저는 즐기다가 갈 겁니다. 제가 돈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몇 주 저번에도 한번 복권 이야기를 했었지만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잘 나올까요? 정말 1억이 아니라 100억이 떨어져서 생각해 보세요. 뭐부터 할 거예요? 일단 저 밥 사주고,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일산에서 제일 비싼 데로.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 부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라는 게 그거예요. 저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김정은이 계속 광고했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부자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기도하는 것은 부자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신앙의 그릇이 된 후에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취업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취업이 되더라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채워진 상태에서 취업이 돼야 돼요. 학점 4.5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5 나오더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4.5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이 청년의 때 바로 잡지 않으면요 진짜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조회를 잊지 않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 소망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잠시만 떨어져 나가도요,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잊기 쉬워요. 잊기 쉬워요.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주제가 조금 강해요. 조금 뭐죠? 뭐 생존이냐 생명이냐, 뭐 가난, 뭐 이제 약간 좀 강하잖아요. 강하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고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상 속에서 진짜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세상에 나갔다가요 쓰러지기 쉬워요. 신앙생활은 이미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냥 겉옷만 멋있게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앙의 내면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단단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면 나중에 진짜 큰 바람이 불 때, 신앙의 바람이 불 때 흔들리기 쉬워요. 지금 그 바람이 안 부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늘 예배 시간에 올 때마다 또 모임할 때마다 그리고 매일 아까 전에 다영 자매가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꼭 하셔야 돼요. 정말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입교하고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 있죠? 하고 있나요? 집에서 가정 혼자서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어요? 개인 묵상도 하고 굳이 내가 묵상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자기 전에 진짜 24시간 중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잔소리처럼 목사님이 잔소리처럼 막 해도 그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 아니에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 천국을 못 느끼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 조회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아니면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청년이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사들 있죠. 소년부 교사도 있고 중등부 교사, 아동부, 유치부 교사들 있잖아요. 아이들 한 명 하면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가끔 저도 제 딸한테 감동을 받아요. 요즘에 제 딸이 솔직히 말해서 아주 우수하지도 않고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걸 해요. 뭐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꼭 하더라고요. 뭐 학습지 같은 거 하잖아요. 학습지를 꼭 해놓고 놀더라고요. 그 해놓고 그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고 놀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노는 거 좋아하는 애가 왜 저러지? 그게 본인은 이제 엄마한테 혼나서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대견하더라고요. 와,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나를 계속 너무 사랑해도 안 혼낼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24시간 중에 조회를 위해서, 바이오스가 아니라 이 조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할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활절,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절 날 와서 계란 먹고 와, 부활절에 선생님들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냥 그 말한다고 해서 부활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년에도 부활절은 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내 삶 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서 내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부활절이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부활절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들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그만큼 또 슬픈 게 없잖아요. 그냥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활절도 의미 없게 되고 성탄절도 나중에 의미 없게 되고 점점점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그냥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셀 모임 시간에 꼭 한번 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솔직하게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 그 생명의 기쁨, 조회의 기쁨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따라해보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좀 크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또 성찬식도 할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 최선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최선이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그 전보다요. 네, 그 전보다. 하나님을 향한 최선. 여러분들 시간을 들이시라는 거죠. 저는 예배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제 주중에서 삶 속에서도 진짜 꼭 해보세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습관. 영적인 습관. 말씀을 꼭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기도하세요. 뭐 하나 바꿔보세요. 저도 바꿔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바꿔봅시다. 예전에는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요, 예전에 저희 집에 화장실에 뭐가 있었냐면 360일 기도 묵상 그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화장실 가면 그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게 빛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거 없어요. 몇 년 전부터요. 대신 뭘 들고 가요? 핸드폰을 찾아요. 배 아파, 배 아파. 핸드폰 어디 있어? 휴지를 찾아야 되는데 배 아픈데 내가 핸드폰 찾는 나를 발견했어요. 웃는 분도 비슷할 거예요. 배 아픈데 화장실 바로 들어가는데 핸드폰 찾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나의 삶에 너무 나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묵상할 시간이 점점 없을 거예요. 앞으로 더 없을 거라는 거죠. 더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앞으로 더 개발될 거고요. 이제는 막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막 뭐가 보여를 하면 또 보이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묵상하기 힘들 거예요. 신기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재 삶은 너무 치열한 생존 벅짐만 남아 있는데, 너무 난무하잖아요. 생존적인 그런 치열함들이 있는데, 방금은 제가 누리고 즐길 것이 많다고 했는데, 또 반면에 이 시대가 또 어때요? 엄청 치열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보면 진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취업도 되게 힘들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졸업반이라고 하면 제가 갑자기 가슴이 팍팍해져요. 저 이번에 졸업해 하면 막 떨려요. 이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될 게 상상해서 답답한 게, 좋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가 앞으로 흘릴 눈물들과 긴 한숨들과 이런 게 막 상상되는 거예요. 진짜 힘든 시대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천국의 이야기가 그냥 되게 생소하고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은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아주 먼 이야기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상처 입은 그대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 그대로. 그 말은 치열한 우리의 삶, 수없이 많은 상처가, 스크래치가, 또 아픔들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삶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치열함과 고통과 고난과 고뇌와 한숨을 그 누구보다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요, 만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죽으셨어요. 희생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가 계속 죽으셨다면 그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있는 채로 멈추지 않고요, 살아 계셔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랬을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까 묵상하라는 것이요,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죽었다 엄청 참다가 나중에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그 전까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조차도 바이오스를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말했지만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 전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도 바이오스 이상을 넘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조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조회에 대한 완전한 확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완전한 확신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목숨 바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거든요. 봤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나도 지금의 바이오스의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조회의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한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드렸는데 논리적으로도 있잖아요. 이삭이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뭐래요?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믿는다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을 내가 드리지만 이삭이 살아날 거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설마 그랬을까요?
진짜예요. 그 19절, 1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 365쪽입니다. 신약 365쪽.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19절. 방금 저희가 읽은 9절 중에 9절 그 뒷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삭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순교한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온전한 확실한 그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찾고 싶다면, 그걸 간직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진짜로요. 그냥 멀리서 나 생기길 바래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부활 신앙은 나중을 위한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며 바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 정신적인 독방으로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혹 정신적인 독방 가운데 갇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살고 있지만 삶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또 다른 자극적인 것에 나를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지고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나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1년 전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작년 딱 이맘때죠. 정말 웃을 수 없는 우리 부활절을 보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때 제가 설교했던 설교문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편법과 불법으로 인한 인재 세월호 사건.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날이기보다는 주님, 우리도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한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작년에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인사로 그치지 않고요. 정말 그 예수님과 같은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복임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 도시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제
손 뗐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울었어요. 통곡했다고 나와요. 복임이라는 장소에서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다음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실컷 울었는데 생활은 똑같아. 어쩌면 그리스도 앞에의 통곡은요, 되게 아름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곡은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결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냥 별 의미 없는 신세 타령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까? 부활절 예배에 나온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부활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날 소풍 나가는 날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날 막 소풍 나가고 분위기 막 띄우잖아요. 이렇게 막 진짜 그만큼 분위기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건데 그것만이 문제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막 기뻐 웃지만 내 안에 참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저 죽어가고 있는데 계란 10개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진짜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모든 예배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